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까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복 그 자체보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은 자연히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복이 다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롯되 풍성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걷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듯 에녹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가정과 일을 다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에녹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일상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깊은 산에 운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생활의 영성입니다. 산속에 움막 짓고 혼자 살면서 뜬구름 잡는 수행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현실과 동떨어진 산속의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생활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산속에 숨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부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 바닷가에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밭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에서,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특정한 산이나 특정한 기도원이나 특정한 집회를 찾아가서 영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땅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으로 옮겨가 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방랑하는 아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사라의 미모가 정말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에 대한 소문이 금방 그랄 땅 전체에 퍼졌습니다. 절세미인이 그랄에 왔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그 소문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한번 보려고 데려오라고 했는데 사라를 한번 보니까 과연 천하일색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사라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꿈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들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여러분 정말 못났지요. 아브라함이 못나도 정말 못난 남자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별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자로서는 빵점입니다. 남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아내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저 살겠다고 가는 곳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조차 지키지 못할 못난 남자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종들을 위자료로 주었습니다. 사라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되찾고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리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지만 아비멜렉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이 다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국방장관까지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앞으로 좀 잘 좀 봐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일국의 왕이랄지라도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자기를 후대해달라고 지금 사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일생에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엄청난 불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불황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경제용어로 바꿔본다면 이삭이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액이 100배나 늘었고 마침내 수많은 계열사와 직원을 거느린 큰 기업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수많은 경쟁사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년 때 일이 아닙니다. 호황 때 일이 아닙니다. 큰 흉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경제 불황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불황기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도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세계적인 불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불황이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흉년기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고향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나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사람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복받는 것을 사람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에서도 그의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힘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바로는 그 강대국의 황제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혼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양을 치던 목자가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모세의 비서 노릇만 하며 모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이 오늘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겁이 많이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높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셔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기드온이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몰래 뒷마당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타작하던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소심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기도는 여전히 겁이 났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격파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겁쟁이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블레셋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여러 번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니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사선을 여러 번 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자결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망이 코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여러분이 새해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만 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만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됩니다. 복에 그려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만 하면 복은 자연의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다른 어떤 복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을 구하십시오. 새해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만 하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새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롭게 풍성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